반갑습니다. 네, 이게 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게 오늘 공간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 지금 체감하는 느낌은 한 500명 정도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뭔가 개인 좋네요. 되게 좋은 것 같고 11월 한 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또 이후에 총회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평소보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오는 거라 좀 미비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믿고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또 이 말씀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됐는데요. 날씨도 확실히 좀 추워진 것 같고 이제 정말 좀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조금 또 날씨 따뜻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빠 캠프라는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막 산 이런 데 가갖고 산책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좀 추워가지고 저도 살짝 몸살 기운이 이렇게 올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도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좀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좀 이렇게 남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건강 또 안전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좀 익숙하게 하는 그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도 앞뒤져에 계신 분들과 오늘 진짜 할 수 있겠다, 그죠? 가까워가지고 앞뒤져 있는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시면서 요 형제요, 자매요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요 형제요. 오늘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왠지 모자도 힙합이야. 요 자매요, 인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5주 동안 잘 고민을 해봤어요. 감사한 건 많은 청년들이 지난 10월 달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모임도 좀 참여하고 해야지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제가 새가족 팀에서 몇 명 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에 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 또 공동체를 섬기기로 귀한 결정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아직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도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섬길 또 회장을 세우잖아요. 이 모든 여러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의 말씀을 잘 붙들고 고민하고 또 결단해 주셔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고민을 이제 하면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한 해의 삶을 좀 정리하고 좀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무래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쭉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해에 가장 저에게 큰 변화는 골격근량의 변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게 뭔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 해가지고 어떤 육적인 변화는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반대로 영적인 성장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균형을 잘 맞춰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시기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변화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든 아니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든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한 달 설교의 주제를 변화라고 잡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변화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변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나요? 아니 이럴 수가. 이 땅에 언제 오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릴 때 거는 별로 기록이 조금밖에 안 돼 있고 대부분 예수님이 몇 살 되면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큰일이네요. 제가 큰일이네. 몇 살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 잠깐만 지금 이단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이단성 발언을 33부터 하셨고 예, 그럼 36에 돌아가셨다. 예, 여러분 바로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큰일이네요. 네. 30살에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 정도를 이제 공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주로 하셨던 일들을 크게 구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사실은 그걸 다 다루면은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이 부족해 한 1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 달에는 그 중에 한 4명 정도만 저희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셋째 주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더니 베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대충 적었는데도 이만큼의 정보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직업은 뭐죠? 베드로? 어부입니다. 어부.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었어요. 별명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별명도 있죠. 그렇죠?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또 예수님의 부르심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중에 가장 이제 1번 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것도 아시죠? 어떤 멘트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바다 위를 걷다가 이제 물에 빠질 뻔한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들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건, 또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 물었던 이런 문답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이 동족, 자기 동족들을 전도하는 핵심 멤버로 베드로가 활약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적어도 베드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아주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직접 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본문인데 1절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항상 뭐 상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익숙한 말일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 곳을 지칭하는 말이 4종류나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각각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니고 다 같은 곳이에요. 그냥 명칭이 조금씩 달랐어요. 게네사렛, 갈릴리, 긴네렛, 디베랴 이게 다 똑같은 곳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호수 자꾸 호수 그래서 어디 계세요? 예, 혼자 웃고 계시는 우리 이름이 호수여가지고 이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작은 이렇게 그냥 물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크죠. 전체 둘레가 한 50km 되고 남북으로 한 20km, 동서로 한 11km 꽤 큰 호수이고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실제로 어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고기 잡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역시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도 조금 요거를 이렇게 좀 거리를 잘 두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초창기예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알려지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해하고 모여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거리를 떼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호수에 떠있던 배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그 기후가 이제 사막 기후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언제 잡냐면 밤에 잡습니다. 밤에. 왜냐하면 낮엔 너무 더워서 본인들도 힘들고 물고기들도 이제 아주 이 더위를 피해 가지고 물속 깊은 곳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은 뭘 하는 거냐면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서 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잠깐 여기 올라가서 사람들은 여기 이제 뭇가에 두고 조금 배를 띄워서 이 배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요청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은 후에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좀 올라가서 내가 좀 배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과연 이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여러분 상상해.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이 들어왔다니까. 잠깐 퇴근하셔요. 이것 좀 처리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베드로도 썩 반갑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배를 쓰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무슨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 랍빈가 보다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태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배를 조금 뭇가에서 띄시고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셔요. 다 전하시고 나서 말씀이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쪽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제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공손해요. 이렇게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 기록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베드로의 순종, 베드로의 이 어떤 결단,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딱 바로 그물을 던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우리나라 번역이 좀 너무 공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존귀히 여긴 나머지 굉장히 베드로가 이렇게 정중하게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사실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워딩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는데 고기를 하도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짜증스럽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알겠습니다 정도의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뭐 바로 막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몰라요. 아직 인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저명한 선생님 같고 이런 부탁을 하시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시죠 해서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봐도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이유가 사실 1도 없어요. 예수님 직업 뭐죠? 공생의 전에 직업? 목수. 근데 지금 이 베테랑 어부에게 와서 목수가 여기 한번 던져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담아 들을만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에 무슨 신뢰성이 있습니까? 여기를 잘 아는 나도 지금 허탕쳐가지고 힘든데 어느 목수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 한번 그물 던져보시죠 이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던지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좀 짜증스럽고 피곤한데 부탁하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너무 잘 알아서 사실 별로 안 놀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죠. 자, 수십 년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고 고기 잡고 모든 것에 빠삭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배에 타기 전부터 이미 이날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던졌어요? 올렸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뱃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로서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이건 평생에 고기 잡는 경험에서 없었던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배에 탑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참 전하시더니 저쪽에다 그물 던져보자고 합니다. 귀찮지만 아이고 알겠습니다 던졌습니다. 끌어올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뱃사람으로서 아무리 100번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그물질을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 밤부터 아침 사이에 이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직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연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하게 됩니다. 어부의 평생의 삶을 걸고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8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끌어올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요? 되게 생뚱맞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고기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는 이 고기가 많이 잡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어부가 만선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밤새 고생했는데 못 잡다가 다시 했더니 이만큼 잡힌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기뻐야죠. 그럼 베드로가 적어도 이 정도의 반응은 해야 돼요. 뭐 어떤 믿음으로 막 반응을 한다든지 갈릴리의 물고기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뭐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아유 예수님 아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오셔서 배도 한번 타시고 조언도 해주시지요. 이렇게 많이 잡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멘트를 전혀 웃지 않으시는군요. 많이 준비했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도 못 마주치고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 좋은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두려워하는 반응은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어떤 때 나오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즉 뭐냐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 수용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유대인들 정서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을 내가 사람으로서 마주했다? 그거는 일단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빛을 강하게 쪼이면 평소에 안 보이던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이죠? 지금은 좀 깨끗하네.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어두운 곳에서 뭐 이렇게 정말 센 조명 이렇게 스팟라이트 같은 걸 딱 틀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뭐 지나가죠? 먼지 지나가죠. 그런 것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마주하면 자기에게 있는 안 보였던 이 먼지 같은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본 것이고 그 권위 앞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먼지 같은 죄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합당한 반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일반적인 랍비나 선생이나 좋은 교사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뭘 통해서요? 평생에 자기 고기 잡아왔던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았길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죄를 여기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엎드려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동안 수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었냐면 자기의 이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됐어요. 이곳에서 하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눈 감고도 이것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함, 안정감,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신뢰, 자신감 이게 있었다고요.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생계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자존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날만큼은 왜인지 모르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닫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던 그 일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신뢰, 자신감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무슨 행위적인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자기의 삶에 굳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경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러한 잘못된 삶의 경향성, 자기의 경험과 환경, 익숙함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고기를 낚는 어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자기의 삶을 익숙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불러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젠 사람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경향성으로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 죄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철저하게 주도하고 드라이브하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죄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죄성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것, 그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한 돌이킴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중대한 변화가 베드로의 삶에 시작됐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하루하루의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한 영혼을 살리려고 사람을 얻는 그 일들을 하도록 이제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각자의 갈릴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것, 이것이 있으면 내가 큰 염려 없이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익숙한 그물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지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인가요? 여러분들의 인맥과 관계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요?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 날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할 만한 많은 자원들은요, 결국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것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매우 당혹스럽고 지치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탈진하여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쩌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한 이 제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셔서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만선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위험한 것이구나.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 따를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주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될 죄된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서 자신의 그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했고, 나에게 익숙한 이 일로 내가 평생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더 깊은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들, 이 어부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며 이 고백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세 영원히 복음이 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알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오른손을 주여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자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다시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뢰할 만한 우리의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있다면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나의 삶의 안정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 재정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 짜여진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건강입니까? 하나님 나의 열정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막혀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들을 유한하며 하나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새겨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살던 모든 삶의 자원들을 내놓고 하나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 해의 계획들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교역자를 비롯하여서 리더십과 모든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의 주도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이 어떤 신앙의 활동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 그 참된 신앙인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의로운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지나며 앞으로 우리 나아갈 걸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총회와 하나님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리더십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정말 그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와 자기 인식의 변화가 우리 모든 청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 신앙인으로의 참된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청년 공동체일 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갈릴리와 우리의 배와 우리의 그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의미 있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삶의 경향성들을 멈춰주시고 더욱 의미 있고 더욱 값지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그 길,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걸음 또한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된 존재를 부르셔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살고자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